안녕하세요. 위인잼입니다. 유능 위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미셸 프라이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는 이제 사진에 보시듯이 한쪽 다리가 없는, 오른쪽 다리가 없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스키 선수에다가 또 승마 선수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개인의 어려움과 위기와 한계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미셸 프라이스는 자신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미셸 프라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미셸 프라이스는요, 태어날 때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복음 듣고 예배 드리면서 안정된 가정,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셸 프라이스 8살 때 됐는데요. 오른쪽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니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뼈암이라는 거죠.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미셸 프라이스가 아빠 나 다리가 없으면 더 이상 춤출 수 없겠네. 나는 불구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위로를 한 거죠.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의 안에 계셔서 괜찮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이 미셸 프라이스에게 약간 확신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거죠. 그래서 정말 아빠의 말처럼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안전하다고 난 확신해. 괜찮아. 두고 봐. 이렇게 미셸 프라이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 미셸 프라이스가 오히려 이제 엄마 아빠를 위로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한 12cm, 10cm 정도 이제 절단을 하게 되고 허벅지 부분을 절단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셸 프라이스가 이렇게 아빠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빠 근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모르겠다고 말하자 미셸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합니다. 나 알 것 같아. 이런 질병을 치료할 약이 없다면 내 다리를 연구해서라도 치료약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미셸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나 하나님의 다할 수 없지만 놀라운 계획을 진짜로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허벅지를 절단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됐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뭐 머리카락 빠지는 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뭐 너무 메스꺼워서 구역질을 하도 심하게 하고 또 오한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요. 그야말로 정말 죽다 살아난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침대가 떨릴 정도로 막 벌벌벌 떨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누군가 들어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아요 하면서 되게 밝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미셸 프라이스. 미셸 프라이스는요, 그 뒤로 이제 아까 처음에 표지에서 보셨던 그 사진처럼 이제 한쪽 다리로 스키 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목발을 짚으면서 목발을 사용해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법, 그리고 목발 사용해서 축구하는 법 이런 걸 이제 익히면서 아마 이제 미셸 프라이스는 이제 스포츠 이런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장애가 있은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한 거죠. 아마 이 한계가 매일매일 자기한테 부딪혀 오면서 계속 기도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국 장애인 스키 대회에 나갔는데 여러 개 메달을 계속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감명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웨인 뉴턴이죠. 웨인 뉴턴 그 당시에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셸 프라이스에게 특별한 스포츠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일날 이제 미셸 프라이스에게 생일 선물로 그가 탈 수 있는 말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미셸 프라이스가 그 승마 이제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승마 선수 겸 스키 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미셸 프라이스는 결혼해서 지금 조용히 이제 가정 생활을 이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던 그런 장애인 스포츠인입니다. 여기 이제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이 이제 느껴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미셸 프라이스는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를 극복한 사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시다시피 이제 닉 보이치치입니다. 닉 보이치치.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요, 팔다리가 다 없으니까 사실은 정말 극심한 장애죠.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설교가입니다. 말씀을 증거한 지금 다리 쪽에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가 아니죠. 다리 쪽에 그 있는 그 조금 남은 부분 가지고 지금 성경책을 잡고 있어요. 그는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결혼했어요. 아주 예쁘신 분과 만나서 결혼해 지금은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죠. 이런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레나 마리아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그 KBS나 이런 데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레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양손이 없죠. 그래서 발로 다 생활합니다. 발로. 그래서 수영도 하고 뭐 닉 부이치치랑 비슷해요. 온갖 거 다 혼자 합니다. 근데 이제 레나 마리아는 음반도 냈어요. 되게 노래를 잘하거든요. 특히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가 부른 찬양 음반으로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많이 됐고요.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공연도 하고요. 또 한 번씩 이제 한 차례씩 한국에 우리나라에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우리나라 자주 방문했었죠. 그렇게 되고 여러분 그 영화 이거 아세요? 소울 서퍼. 소울 서퍼.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 그 베다니 해밀턴 같은 이 여자분도 이제 서퍼인데요.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인데요. 파도 타기 선수인데 이제 그 바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상어가 와서 팔을 물었어요. 근데 이 영화 장면에서도 참 놀라워요. 똑같이 미셸 프라이스랑 똑같은 그런 대사가 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스스로 기도하며 생각하며 또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 해밀턴 같은 경우도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쪽이 이제 베다니 해밀턴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베다니 해밀턴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연기했던 그 배우예요. 그 배우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지금 이제 베다니 해밀턴은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지만 나중에 영화 꼭 한번 보세요. 영화로도 나왔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녀를 육아하는 그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은 두 아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지금 잘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헬렌 켈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헬렌 켈러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헬렌 켈러를 지도했던 앤 설리번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복음은 우리 개인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렌 켈러 같은 경우도 정말 복합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장애를 뛰어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옛날에 읽어본 것 같은데 오체불만족이라고 오토다케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팔다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뛰어넘은 이런 장애 속에서 이겨낸 이야기를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교과서에도 실렸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기독교인이 당연히 아니었고요. 뭐 그냥 잘 사는 집안에 이제 장애가 있었던 한 아이인데 그 장애를 뛰어넘고 이제 그 장애가 있지만 가정의 보살핌으로 뭐 와세다 대학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오토다케에 대한 평이 안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5명의 여자와 불륜을 맺고 그랬던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설수에 오르게 돼서 원래 정치에 이제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밝혀지면서 결국 없었던 일로 이렇게 자민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후보 출마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된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장애 속에서도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했던 그의 모습은 물론 뭐 보기 좋고 참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결국에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별로 귀감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에는요,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볼 때 정말 많은 위안이 되고 많은 힘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런 말씀 어떠신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같은 경우도 개인의 한계를 정말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어떤 연약함과 개인의 갈등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얘기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수많은 이 시를 썼고 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보시면요,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이에요. 이렇게 어린이 페니 크로스비 책으로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평생 맹인으로 마녀 곡의 아름다운 찬양을 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이 책을 썼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은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15곡인가 17곡인가 실려 있고요. 지금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찬양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얻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